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
그의 팔로 난 하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예배의 처소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존귀하심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불경기가 계속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또는 사회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성민교회 되기 원하옵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또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지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홍영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어져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생기를 얻고 능력을 얻는 큰 군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길앗 중창단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정남 권사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을 통해 나옴이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통해 나옴이라, 성전을 통해 나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어른 성경학교입니다. 어른 성경학교.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이 성경학교가 필요한데, 오히려 장년들은 이 여름에 말씀을 더 뜨겁게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다 모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와 우리 아동부가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똑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른 성경학교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어른 성경학교 첫째 날을 하면서 바로 에스겔과 비밀의 문 첫 번째 날, 하나님은 어떠한 비밀을 에스겔을 통해 주셨는가,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점령시켜서 온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죠. 자, 그러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모두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묵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다 환상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완전히 마른 뼈들이 무수히 많은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완전히 마른 뼈들이 무수히 많다. 즉 무수히 많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뼈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말랐다. 즉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어떠한 철학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물질이나 인간의 명예가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죠. 뼈가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미리 한 장 앞서 주셨어요. 즉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즉 너희의 메마른 죄와 허물과 그 뼈 같은 말라버린 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새 영이고 새 마음이다. 즉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고 우리의 영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랬더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는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 오만하고 완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소리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줄 위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위에는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뭐는 없었어요? 생기는 아직 없었다 그랬어요. 자, 생기가 없어요. 사람은 완성됐는데 겉모양은 완전한데 생기가 없어요. 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고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미리 주신 말씀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대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대언했어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에스겔의 대언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정리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선포하고 대언하는가, 바로 부르심과 응답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아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어른 성경학교 두 번째 날. 자, 에스겔에는 유명한 환상이 두 개 나와요. 물론 뭐 무수히 많은 환상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환상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마른 뼈 환상보다 더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아멘. 성소를 통해 나온다. 무엇이 나올까요? 볼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디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었고 47장은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인데,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났냐?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포로로 잡혀온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점점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마른 뼈 그거 좀 살아나면 뭐하냐, 그거 좀 살아나도 우린 또 죽을 텐데,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근본적인 절망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바로 이 47장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46장에서 미리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그래요. 여러분, 47장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인데, 그 앞에 46장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지금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말도 못하게 회파되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상황, 처음으로 성전이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 마른 뼈가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올라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죽을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 살아나는 거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돈 좀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십자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가치를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뭘 위해 기도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장수와 내 건강만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한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46장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보여줄 것이 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 없는데요? 야, 그거는 이 땅의 성전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뭐냐면 성전의 원형이야. 원형이요? 그래,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 즉 하나님과의 만남, 이 땅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왜 줄과 막대기를 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막대기는 자예요. 자, 측량하는 자인데 자는 짧은 데는 잴 수 있지만 긴 데는 못 재요. 뭐가 필요한? 줄자가 필요합니다. 줄. 그래서 긴 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천척을 측량하거든요. 천척씩 측량해요. 4번을. 천척이 얼마냐? 540m예요. 540m짜리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씩 540m씩 이제 재는데 보세요. 자, 과연 비밀의 문 안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어린이들처럼 기대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성전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뜨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 해 뜨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면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실공사죠. 예, 성전에서 물 흐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이 흘러야 돼요. 이 환상 가운데 물이 흘러야 돼요. 왜일까요? 이 물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지대에서는요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물을 사람이 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파면 너무 힘들고 힘만 들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인간의 고단을 상징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사람이 파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강이 흐르는 그 샘은요,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했다. 그 2가지 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즉 생수는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생수는 은혜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너희가 판 웅덩이는 뭐예요? 고난이고 그것은 고생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즉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을 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나다. 내가 그 은혜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먼저 천척을 측량합니다. 530m를 측량했는데 발목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목을 덮는 게 어떤 거죠? 그 물에 그냥 발을 적시는 정도, 그냥 처음 들어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거를요, 많은 교부들은 뭐라고 주석하냐면 세례의 물이다라고 말해요. 세례의 물.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발만 담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막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530m를 또 측량했더니 그때는 무릎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530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차오르는데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이제는 이제 물이 웬만큼 차올랐어요.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가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따라 걸어가야 되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완전히 잠겨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겼다. 즉 이 은혜가 나를 완전히 채워버려서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왜 임하는가, 왜 몰려오는가? 내가 잠기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남들이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은혜는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남편이 받아야 돼, 우리 애들이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내 발목과 내 무릎과 내 허리와 내 온몸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은혜가 임하는 이유예요. 게다가 여러분, 530m를 4번 쟀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2km가 넘어요. 2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차오르는 물이, 생수가 가득했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이 물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리터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쏟아졌을까요? 은혜가 바로 그만큼 이 세상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씻어내려면, 이 세상을 바꾸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엄청난 양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가시면 뭐가 보이냐면, 올라가서 보면 멀리 사해가 보입니다. 사해는 어떤 물이에요? 어떤 바다예요? 짠 바다예요. 소금으로 가득해요. 여기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해 바다를 지금 하나님의 생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물이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데, 아라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중앙지대를 말합니다. 중앙지대, 그 중앙지대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를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바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즉 죽은 바다인 줄 알았던 사해를, 그 소금 바다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데, 바꿔서 어떻게 해요?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울 정도로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신이 나서 그물질을 하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바다에 있어야 될 그 물고기들이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막막하고, 얼마나 지금 마치 이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고요, 눈빛도 바뀌고요, 모일 수 있는 것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제한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세요.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던 본래의 모습, 여러분, 우린 그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딱 2년 지나니까, 딱 1년 반 좀 넘으니까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살 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샬롬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샬롬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먹음직한 열매와 약초로 쓸 잎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해 주죠? 한 번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빠지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누리고 마시고 회복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는 온전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핵심은 뭐냐? 이 물이,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나온다고요. 이것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제 무너져버린 옛 건물이 아니라 새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소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수가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명절 끝날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초막절 끝나는 날 뭘 하냐면 초막절 내내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 마당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치거든요. 그 마지막 날이에요. 곧 큰 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서서 외쳐서 이르시는 거예요. 섰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들릴 정도로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더 이상 저 실로암 물 퍼다가 붓는 거 말고 실제로 이제는 내가 임했다. 이제 성전 이 마른 바닥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앞에 선 새로운 성전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더 이상 성전을 갈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마치 에스겔 47장에 놀라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물이 자기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두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기억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와, 저분은 누구시길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저분에게서, 아니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하시는가?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경외감을 품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구약이 다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생수는 성전에서 나오는 건데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지어요? 바로 예수님이 새로 이 땅에 오신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동안 내려오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제부터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통해 나온 이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47장 보면서 야, 성전에서 흐르는 물 좋겠다. 야, 물이 나서 정말 발목을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 적시고 온통 다 적시고 너무 좋겠다. 여러분, 아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기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돈 얼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더 좋은 거 바로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여기서 파란색이에요.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뭐예요? 바로 먹을 과실나무 자라게 하는 물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물이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물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물이고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하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어디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어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고 있는가? 과연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인가? 내 부모인가? 내 경력인가? 내 학력인가? 내 통장인가? 내 지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속적으로 살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새롭게 오시는 성전인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사놓은 거 그 집값 좀 올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고요. 내가 준비하는 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건강검진 가서 좀 잘 좋은 소리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더 많아요. 우리 자녀 공부하는 그것 좀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이곳에 있어요. 다 이 땅에 있어요. 사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 받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거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 손에 얼마가 주어지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보다 누가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주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집 아버지가 돈을 별로 못 벌어 온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하시죠, 저한테 용돈 좀 주시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님에게서만 그 은혜가 나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기쁨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지만 사막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잎이 시들지도 않아요. 열매가 끊이지도 않아요. 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놀라운 거죠. 1년에 한 번 맺어도 놀라운데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요,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즉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좀 길죠?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먼저 1단계 갑니다. 1단계 2층에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더 쉬운 걸로.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자, 2단계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우리 제가 보기에 왼편에 계신 두 분 단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죠? 어디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올 것이 왔습니다. 자, 3단계는 오늘 다 가리진 않겠습니다. 다 가리면 여러분 포기하실 것 같아서. 자, 3단계 가볼게요. 준비 시작.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와, 이 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 따라 외쳐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같이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회를 받고 세상을 받고 내 힘을 의지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뜻과 그 모든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그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성소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서만 그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자들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소망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하나님, 메마른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물, 생명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살리고 또 살려 과실나무가 맺히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소이신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주님을 언제까지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김창훈 정성미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방성호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제상무 조수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수 김세희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손주덕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김순자 권사님 주님께 주신 물질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영목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술 송미화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감사헌금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헌금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았음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선교원금과 장학건금, 건축원금 받아주셔서 주님 이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민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부산시가 현재 3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20%까지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 저희가 100명 이내로 예배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2부가 항상 몰리거든요. 그래서 1, 3부로 좀 분산을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이내는 다음 세대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 세대 예배는 비대면으로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다음 세대 성경학교 첫날 했는데요. 유치부가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를 저렇게 조인컵으로 만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또 회복된 마음으로 놀면서 있었고요. 유치부가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와서 평소에 못 나오던 아이들까지 나와서 지난주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전체 저희 사진인데 시작할 때 사진이니까 나중에 더 많이 와서 마지막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맙고요. 어린이부 모습입니다. 어린이부도 지난주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귀한 또 시간들을 저렇게 만들면서 또 물에 회복되는 시간도 즐기면서 저희가 시간을 보냈고요.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시작할 때 모습이니까 나중엔 더 많이 왔고요. 우리 또 안 목사님 수고하셨고 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하셔서 지난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부 모습인데 청소년부도 지난주에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첫날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 잘 보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단체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정말 빼곡이 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지난주에 와서 많은 조별 모임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름 행사 첫날 하느라 고생하는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저희 교회 저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야 이런 위기 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느냐. 그래서 신문에 날 정도로 저희 교회가 정말 온 교인이 힘을 모으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소망의 아이콘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부서도 있고 또 대면으로 모이면 그때 가서 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놓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역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입니다. 해당 부서는 부장님을 통해서 장학생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대학생 그 중에서 출석하고 봉사하는 특히 저희 교회는 다 봉사장학금입니다. 봉사하는 우리 학생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안심콜 들어올 때 보시면 번호가 있잖아요. 안심콜 저희들이 번호를 하나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 쓰시는 교적 찍는 건 그대로 찍으시고요. 그게 메인이고요. 혹시나 그 교적이 안 되거나 안 들고 오신 분들 또는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또 다 일일이 적기는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심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정 예배의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선운의 가정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도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나엠이 나오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입니다.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의진이 명원이네 가정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가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네 가정 감사합니다. 또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또 다윤민 우리 새 아이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혜 신혼네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은 엄마 아빠가 찍으셔 주네요. 네, 휴가 중이신데 감사합니다. 성인의 가정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민환 삼형제는 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비 조인의 모습입니다. 조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예, 하늘 밤하늘이 예쁘죠.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은 저와 민재가 대표를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가정의 가정 예배 참여를 기대하고요. 함께 살아나는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을 보내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